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형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더 본받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장해 달라고,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벌거벗듯이 서서 주님 말씀으로 조명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모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통하여 저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때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자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자신들이 조명되어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의 영이 오늘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열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에 출발하여서 어젯밤에 저희가 8분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이 바뀌고 음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는 동안 또 다녀와서도 한 반수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배탈이 나서 설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말씀은 낮아진 교회에서 단 한 분의 성도도 선교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에 가서 보셔야 합니다.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선교사님이 아바나에서 산티아고 데 쿠바 1000km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데 그 전날, 그 건전날 사흘 동안 비행기가 안 떴대요. 뜬다 그러고 가보면 안 떴대요. 그래서 가서 바로바로란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먼저 가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새벽같이 갔는데 밤늦게까지 안 떠서 집으로 돌아오고.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과연 떠야 되나 안 떠야 되나 저희도 짐 다 싣고 갔는데 비행기 떴어요. 무사히 도착했고요. 가기 전에 비 오는 것이 80%, 휴미니티가 90%였습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 갔더니 비는 온 데가 한 데 없고 날씨 아주 화창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말씀 집회, 애들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다 무사히 하고요. 마지막 날 다 끝나고 나니까 좀 시원하라고 하나님이 빗물을 조금씩 뿌려주셔서 그냥 아주 싱그럽게 마주하고 왔고요. 준비해 가지고 간 모든 자료들 하나도 뺏기지 않았고요.
정말 하는 사람들 눈을 가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주셨고, 뭐 준비해가지고 간 어느 한 곳에서는 한 25명 정도 올 거예요 하는데 웬걸요 200명 가까이 와가지고 물건이 없어지면 내줄 물건이 없으면 IT 같은 데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IT 애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무서워요.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모았는데 공갈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날 막 꽉 차게 애가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간 게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나눠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병이어가 쿠바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이지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가지고 간 준비 구리백,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죠? 구리백 167개 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166명 왔습니다. 소름 끼치죠. 그런 거는. 그것은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직접 가 보셔야 되고 경험해 보셔야 되고 기도한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저희가 쿠바 선교 저희가 보고를 하겠지만 이번에 간 그곳은 바로 정반대, 그러니까 이 적도에 더 가까운 곳이었죠. 쿠바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는 캐피탈이 아니다 보니까 공산권의 이 눈초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고 종교 비자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허락된 교회에만 가야 됩니다. 근데도 여기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고, 와 주여 황금 어장이더이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사탕 줍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애들 집어 던져요. 문자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라고 막 집어 던져서 굉장했습니다. 스케줄은 뭐 전재덕 선교사님이 다 짜시니까. 근데 전재덕 선교사님의 특징은 스케줄하고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뭐 재미난 일도 많았어요. 제 평생에 거미가 그렇게 큰 거미를 처음 봤어요. 제 손바닥 반만 했으니까. 거미가 사이즈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재미난 일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셔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 추수할 때가 희어졌다는 바로 그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언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또 종교성에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 쿠바의 산티아고 데 쿠바뿐만 아니라 올구인이라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또 한번 가야 되고, 또 마로라는 그 우리 한국으로 치면 꼬리에 해당되는 무슨 포항 비슷하게 생긴, 근데 그 도시는 크리스찬 분포가 40%래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 도와줄 방법이 없고 교회를 도와줄 힘이 쿠바 내에는 없어요. 먼 곳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서양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왜 빤히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셔야죠.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팀입니다. 다음번 팀입니다. 저희 이번에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는가? 아니, 집사님들께서 재미난 게임을 하시는데 할머니 게임인 거야. 그게 뭐냐, 이빨을 보여주지 않고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과, 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 공항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저희가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가위바위보 묵지발을 해도 재밌고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사진 저희가 많이 찍었고 여러분 앞에 간증할 것이 정말 많아요. 8명이 정말 개개인으로 우리가 체험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토론이 붙었어요. 강론을박의 토론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탔던 그 버스가 있는데 조그마한 8인승 버스예요. 한 10인승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토요타. 근데 그 버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쿠바는 이 공해가 굉장하거든요. 처음 여러분 가시면 손수건으로 코를 안 막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차는 너무 오래돼서 쿠바 정부에서 이 차는 더 이상 운영 금지예요.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부활을 했다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활된 차를 저희가 탔더니 오메 창문을 여나 창문을 닫으나 매연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며칠을 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두 이제 우리 팀원이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토론이 뭔가 하면 이 부활한 차에 엔진을 과연 어떤 엔진을 넣었을까? 그랬더니
한 분은 이거는 분명히 휘발유 엔진이다.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디젤 엔진입니다. 왜 디젤인가? 들어보십시오. 데이비송 집사님과 이재봉 장로님. 본명을 다 얘기해야죠. 우리 낮아진 교회니까. 이제 이재봉 장로님은 이 가솔린이 쉽고 엔진도 구하기 쉽고 또 토요타 디젤 만드는 것보다 휘발유 엔진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이 휘발유는 이 가스를 정류해서 만드는 가운데서 그냥 다른 거 만들어낼 때 부순물처럼 나오는 그것이 휘발유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좋고 이 나라의 실적에는 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질세라 이 데이비송 집사님 무슨 말씀이요? 처음에 그것을 정류해낼 때는 처음에는 뭐가 나오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벙커 CO가 나오는데 이야기하면서 디젤 엔진을 해야 오래 가고 막 이야기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두 분이 목소리 높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지. 근데 문제는 이제 내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있는데 김경희 집사님 이쪽 말 하시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재봉 장로님께서 그럴싸한 말씀 하시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우정 집사님은 지조 있게 저는 그러면 우리 데이비송 집사님 별명이 산초 집사님이 되셨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초 집사님 이제 작은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래. 저는 디젤 엔진에다 걸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이제 하여간 어떻게 양분이 됐어요. 이제 그 순간에 전재덕 선교사님 내려오셨어요. 자리에 딱 식사하시려고 앉자마자 두 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 자동차의 엔진은 뭘까요? 했더니 전재덕 선교사님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 그 디젤이에요. 한마디로 40분간의 토론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두 분 중에 어떤 분도 특히 이재봉 장로님이 전재덕 선교사님 이것은 휘발유 엔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재덕 선교사님이 그 자동차를 부활시키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동차와 연관되는 분은 이분이시고 그 자동차에 디젤 엔진을 올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디젤 엔진을 넣는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던 분은 전재덕 선교사님. relate 돼 있다는 뜻이에요. absolute truth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앞에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잠잠하라.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그 입 다물라. 한마디로 우리는 전부 다 찍. 이게 뭡니까? 디젤 엔진이요. 찍. 10월 20날 올해 지금부터 3주 전이죠. 제20차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남측 상봉단 96가족에서 389명이 참석했고 북측 96가족 중에서 141명이 서로 만났어요. 그 만나는 가운데서 한 분이 북측에서 온 할아버지신데 리흥종이라는 분이십니다. 88세. 근데 그분을 누가 만났는가? 남한에서 올라간 딸이 만났어요. 딸의 나이가 68세. 60년 넘게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60년 넘게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는 딸을 알아봤고 딸은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것도 두 사람이 relate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로서. 팩트죠. 누가 뭐래도 내 딸이고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라는 거죠. 바로 그 absolute truth 밑에 두 사람이 바로 즉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죠. 어머니를 닮죠. 부모를 닮는 거죠. 자녀니까. 보면 닮았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딸아이들은 엄마를 닮으려고 이제 3살, 4살 되면 스타킹도 엄마 거 신어보기도 하고 화장도 하면서 다 어질러 놓고 입술 이렇게 바르고 남자아이는 옷 입고 구두 신고 막 다니다 넘어지고 하는 이유는 닮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요? relate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구약, 신약 곳곳에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5장에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에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말씀.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시니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연결되어 있는 relate 되어 있는 그 영적 관계를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왜 자녀를 닮아야, 우리가 왜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가? 그거죠. 우리는 육으로 아버지처럼 생긴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것이 드러날까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놀라운 보좌 오른편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음,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재밌는 성경책이에요. 6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1장, 2장, 3장은 신학적인 부분이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것이 1장, 2장, 3장이에요. 근데 4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6장 마지막 부분까지, 인사말 바로 전까지 바울 사도는 5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3장까지 신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는 4장에서 1장, 2장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의 사십시오라는 표현이 5번 크게 등장합니다. 자, 사십시오. 그 당시에 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걷는다라는 표현이죠.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페리, 뱅뱅뱅 도는 거, 파테오, 발을 쿵쿵쿵 굴리는 것. 삶의 중심에 어떤 포커스가 있어서 포커스를 중심에 두고 이 중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페리파테오라는 헬라 단어를 써가지고 행하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나 아니면 ESV, English Standard Bible,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 walk,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일부러 번역을 정확하게 해두었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걷는 것인가, unity, 하나가 되어서 walk한다라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합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즉 걸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 같이 더 이상 그렇게 걷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walk라는 표현이 17절에 나와요. 17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거룩함 가운데서 walk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walk in holiness. 거룩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walk 해야지, 거룩하지 않은 어두운 가운데서 walk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세 번째 walk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2절 하반절에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도 사랑으로 walk 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walk, 걸어가는 모습인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walk하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5장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5장 7절부터 보면 14절까지 8절에 walk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walk, 그렇게 표현하죠. walk as children of light, 그렇게 NIV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빛 가운데 걸으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제가 다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소한 맞춰보셔야 되니까 5장 16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는 그 섹션 가운데서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가,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멀리 읽을 것도 없죠. 15절 보면 벌써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라. Walk in wisdom 혹은 walk with wisdom. 지혜를 갖고 걸어가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도가 이 험악한 말세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인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죠. 아버지시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닮는 것이에요. 잠자는 모습이나 저희 아들 양말 벗어놓는 거 보니까 꼭 저 닮았던데, 네, 닮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인데, 2절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닮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walk 하십시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고의 사랑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드러나는 말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녀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육신이 어떻게 되든 마음이 어떻게 되든 그냥 자기 자신도 그냥 희생해버리는 그 희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1시간 만나려고 3시간 운전하시잖아요. 그리고 3시간 운전해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어떻게 남편분을 만나셨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6시간을 운전해가지고 2시간 만나고 6시간 운전해서 다시 내려갔대요. 미친 짓이지요. 그런데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가스비를 허비하잖아요.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2시간만 달려고 12시간을 허비해요, 길에. 사랑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희생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나보러 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로, 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죠. 나는 단 한 가지도 나는 손해보지 않으리라. 절대 사랑 못하지요. 여러분, 바둑 떠본 적 있으세요? 체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죽도록 그거 가지고 그냥 내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바둑을 배울 때, 물론 못 두지만 이렇게 싹 내주면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싹 따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따먹고 제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제가 까만 돌을 집어넣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곳에 딱 놓으니까 제가 있던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다, 희생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움켜잡으면 멀 일은 못 봅니다. 큰 거는 못 봐요. 대국에 진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는 손해 안 보고 이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하시는 그 일은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성도님들 가운데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늙은 어떤 분이 앉아 계십니까? 뒷방에다가? 아니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리워딩 하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희생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갔더니 거의 만 20시간 이상을 잠 못 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모기가 물고 빈대가 물고 그래도 그냥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서 콘크리트 바닥. 안 깨끗하죠. 거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사진 그것도 한번 띄워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해서 배탈 나고 설사하고 밥 못 먹고 라면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해도 만약에 내가 여기 옴으로 인하여서 말 잘 통하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선교사님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어서 영혼이 바뀌는 그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된다면 why not? 여러분들이 일정이나 하시는 일들 다 접어두고 오셨어요. 시간 남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편해서 놀러 간 것 아니에요. 희생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선교지에서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만나셔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셔야 다녀오시면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였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굳지기만 말로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이죠. 말과 혀로도 우리가 말로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 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보여다는 거죠. 사랑으로.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사랑은 내 자신이 불편하지만 내 자신이 쓰여지고 희생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why not? 이것은 세상이 흉내내고 싶어도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죠. 세상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보면 죽는 줄 아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2절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된 사랑을 따라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되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불타도록 내어줄 때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이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아버지를 닮는 것인가? 1절에 나온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사랑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몰아낼 때에, 악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음행, 온갖 이 성적으로 더러운 것이죠. 에베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에페소스,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다이애나, 그죠? 아르테미스, 바로 그 여신이 풍요의 여신, 바로 그 신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음탕하고 범죄며 사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습니까? 한국에 요즘 가보시면 아니 어떻게 애인이 없어요? 애인 없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행이요. 온갖 더러운 거요. 온갖 잡다한 거요. 온갖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것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3절에 탐욕의 말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탐욕의 말이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탐욕까지요. 탐욕. 제 성경에는 의, 말, 도 두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탐욕만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인가?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탐욕이 무엇인가? 더 원하는 거, lust, 그죠? 더 원하는 거. 내 자신을 나에게 쾌감을 주고 쾌락을 주고 내 자신을 추구하고자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었던 뭐든 더 원하는 바로 그것. 그런 것은 여러분 성도들 삶 가운데서 입에 거론도 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런 것은 힌트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희 나자짐 교회 가운데 어떠한 섹슈얼한 그러한 잘못된 것이나 immorality, 온갖 더러운 filthiness, 바로 더러운 것이나 탐욕, 그러한 lust가 저희 교회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합당한다라는 말, prepay라는 그 헬라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resemble이라는 뜻이 영어로 옮기면 닮았다 뜻이에요. 그죠? resemble, 닮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 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음란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하고 안 맞습니다. 성도에게 안 어울리는 것이고 성도하고 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험악하고 왜곡되고 곡해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이 시대의 회오리 가운데 우리가 쓸리지 않는가? 4절의 제일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뭐겠습니까? 아주 음담패설 같은 그런 것이죠. filthy 하는 거예요. talk이죠. 더러운 거. 어리석은 말, silly talk이라고 NASB는 번역을 했어요. 어리석은 말, 몰롤로기아라는 그 헬라 말이에요. 몰롤로기아라는 이 헬라 말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예요. moron이라는 단어예요.
M-O-R-O-N, moron.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했더니 김원영 집사님이 병신으로 번역하시더라고요. 로꼬,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moron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성경은 바로 이 모노로기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silly. 근데 그 표현이 그냥 어리석은 표현이 아니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없다. 바로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명제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도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없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방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들을 제어해야 될 모든 기준들이 다 와해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ron 되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어리석은 말,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저희들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어리석은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세우는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절대로 네거티브하게 하신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저희 나사심 교회는 교회 저희가 정말 믿고 바라는 것 가운데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그것은 금하였습니다. 금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희롱의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누가 희롱의 말을 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었을 때 예수님 옷을 찢으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 즉 사단 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것이 희롱의 말입니다. 성도가 희롱의 말 안 어울리죠. 프레페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3절에 보게 되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오죠. 4절에는 온갖 종류의 말이 다 나옵니다. 언행,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악한 패턴, 라이프 스타일과 그냥 거창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4절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유카리스트. 감사의 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감사하고,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것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셨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감사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 잘해요. 다 챙겨줘요. 회사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 서로 엉켜가지고 잘 챙겨줍니까? 페이스북 가지고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잘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갔을 때 아주 놀라운 한 곳을 방문을 했어요. 뭐 전재덕 선교사님 뭐 스케줄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막 저희를 끌고 다니니까 한 곳에 간 것이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좀 떨어진 곳이긴 한데 정말 못 사는 곳이에요. 저희 들어갈 때 그렇게 못 사는 곳이 여기에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저희가 한번 안내되어서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사는 곳인가? 그 안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강가에 내버려도 경찰이 오지를 않아요. 범죄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그 안으로 안 들어온답니다.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쇠로 된 다리가. 근데 그것이 녹이 나가지고 상판을 걸어가는데 반은 다 녹이 나서 구멍이 뻥뻥, 잘못
먼 산 보고 걷다가는 그냥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호세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그 안에서 20여 년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쿠바 사람들 거기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놓였고요. 그냥 학고방이었어요. 사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이 두 부부가 20세 초반에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쿠바에서 세례받았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습니다라는 뜻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모든 것, 내 스케줄 다 망쳐줘도 교회 중심의 스케줄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이 만족되어야 세례교인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곳 목사님들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160여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20여 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더니 그 마을이 바뀌었어요. 지나가는데 상황은 절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헷갈렸어요. 혼돈됐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할까? 목사님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문을 열고 저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그 목사님 부부에게 감사가 있더라고요. 감사, 유크리스트.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유크리스트예요. 성찬이요. 감사요. 감사가 그 목회자의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행동이나 불필요한 말이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20년 동안 경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빛처럼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다음번에 꼭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셔서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낮아진 교회의 성도로서 이 편한 좋은 모든 것이 물자가 풍부한 미국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멸시하고 한쪽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에 눈길도 주지 않는 only you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래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찔끔찔끔 다 혼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혼합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많이 사라진지를 봐야 됩니다. 11월 감사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추수감사 왜 이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왜 이렇게 자주 온디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11월 넷째 주일은 20일이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특별하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불평할 것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오병이어 예수님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감사함이에요. 세 번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낸단 말인가? 그것은 허황된 말에 현혹되지 않을 때 자녀됨이 드러납니다. 허황된다는 것은 안에 속이 없다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empty talk 이라는 거죠. 왜 허황된 게 속이 없다는 뜻인가? 그것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텅 빈 것,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내용물 없는 것, 건더기 없는 바로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낮아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무엇을?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추구하고 좀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 뜻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우와!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유업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을 이미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 나온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미 공급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은 사람들, 유업을 얻었으면 얻은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허황된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황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what's a big deal? 그게 뭐 그렇게, 좀 즐기는 것이 뭐 그렇게, 좀 이 유격을 쫓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술도 좀 하고 세상 사람처럼 좀 즐기고 what's a big deal about it? 허황된 말이라는 거죠. 허황된 것, 그것에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않는가? 그냥 해버려. 자기에게 충실하면 되는겨,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겨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해 있는 철학이고 교훈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그것은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적인 것이다, 이 표현이죠. 한 군데 말씀 한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허황된 말을, 허황된 행동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7절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말세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황된 말씀 하십니까? empty talk 하십니까? 음담 패스를 하십니까?
May it never be.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과 6절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현혹되지 않고 바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집 애인지 알지요. 닮은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 우리가 이 땅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점검해 봐야 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영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고 거룩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가운데 있는가? 경건한 모습이 있는가? 또 3절과 4절에 보았듯이 감사가 진짜 있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생인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쓰러지지요. 내일 우리가 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면 넘어지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부모님 여러 많이 계신데 자녀가 걸음마 배울 때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씀 하신 부모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한 번만 더 넘어져 봐.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너 넘어지면 절대 내 애 아니야.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넘어집니다. 아버지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 죄 지어요. 거짓말 하고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활 방식을 정말 철저하게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아버지 손을 붙들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세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허황된 그러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가까이, 세상과는 멀리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쓰러지고 상황 가운데서 숨을 못 쉴 만큼 우리를 억눌러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소망 가지고 유업이 있으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차세대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올라갔더니 그 벽에 조그마한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이 말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great task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엄청난 큰일이 절대로 never 단 한 번도 여러분 뒤에 계신 분보다 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그마한 물맷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장소를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11월 감사의 계절, 감사의 또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